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 만들어진 찬송가든지 복음성가든지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즐겨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곡들을 통해서 부르면서 그것을 진리처럼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찬송가는 그런 현상이 좀 덜합니다만은 만들어진 무수히 많은 소위 복음송가들은 말씀에 대한 왜곡과 극단성이 아주 심합니다. 복음성가들이 인기를 끌고 대중성을 가지려면 부르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인정하고 칭송하고 격려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에서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떼어오면 그것은 상당히 쉬워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도 몇 곡을 살펴보면서 같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참 많이 쓰이는 것은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와, 주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러한 몇 구절을 가져다 놓고 로마서 8장의 문맥은 전혀 무시한 채 부르는 사람들이 위안받고 또한 힘이 나도록 그렇게 부르는 만들어진 노래들이 참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곡들은 다른 곡들에 비하여서 대중성이 있고 더 많이 즐겨 불러진다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로마서 8장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좀 위로만 와도 8장 31절로 오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그랬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헌신되고 믿음이 있고 또한 그들의 사랑이 전파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크리스천들이지요. 그럼에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디모데나 실라라 할지라도 또한 깨어있었던 당시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또한 정욕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위하신다. 그렇게 볼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럴 때에 막무가내로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최소 문맥으로 볼 때도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한 8장 31절의 문맥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들 언제요? 최소 오늘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내일은 모르지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위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지요. 히브리서 말씀은 얼마나 많이 배교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짐짓죄를 지은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성경의 몇 가지를 가져와서 그래서 다른 기독교를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의 탄식에 대한 건데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요. 혹은 주님께서 10처녀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민난 5처녀, 기름 준비 아닌 민난 5처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그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도 로마서 8장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8장 12절로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럼 육신대로 산다고 합시다. 육신에게 져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명예, 성공, 또한 자랑, 자신의 행복, 만족 등등을 위하여 산다고 합시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그런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혹은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러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그럴 때에
최소 문맥을 살펴보아도 8장 23절 정도는 봐야 됩니다. 28절,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불렀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불렀어요. 순종하여서 그 길을 행하는 사람들. 그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순종하였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지.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을 때에 나중에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배신합니다만은 진실한 마음으로 최소한 11사도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요. 그리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마태복음 산상순으로 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쓸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겠죠. 세상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세상의 넓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 진리의 길을 행할 것이다.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편리적으로 아무개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그가 순종했다네,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네, 선교사가 되었다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목사로 불렀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 정욕대로 비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정욕적으로 목회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종들을 불러서 문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고 어떤 종들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냥 종들을 불렀어. 문 하나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야. 말이 안 된다. 그 말이 안 돼. 그러면 그런 특별한 사명의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 66권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그 부르심,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로 부르심 받았고 또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 물론 걷는 중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지.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 최소 문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도 로마서 8장의 전체 문맥을 봐야 된다. 최소한의 문맥이라도 봐야 된다.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습니다.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고요. 왜? 너희가 그러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본이 됐던 칭찬받았던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몸의 행실, 육체가 정욕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 사는 것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구원을 믿으면서 얻었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를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러한 요 복음성가 중에 몇 곡을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몇 곡만 가지고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잘 만들어진 좋은 찬양곡들을 소개할 시간들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도 좋은 찬양곡들은 우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 가사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그 다음에 비성경적이라는 걸 알면, 그리고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 인도자나 목사님이 그 곡을 부른다면 우리가 그걸 부르면서도 그러면서 바르게 이해하는 그 알맹이를 넣어서 부르든지 잘 해석해서 부르든지 혹은 아주 잘못된 것은 그때는 이제 입을 다물고 있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겠지요. 정말 비성경적이고 찬양 인도자나 목사님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런 곡들에 대하여 잘못된 곡이기 때문에 부르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하시고요. 첫 곡은 많이 우리가 즐겨 불렀던, 저도 많이 들은 곡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래서 성령의 탄식이 있는 로마서 8장 26절이 있는 말씀을 먼저 개괄적으로 봤습니다.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에 대한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한 것들은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오셨네, 이 복음성과는 꽤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부르시지 마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문제가 어디가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오셨네 이 노래 속에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혼합해 놓았어요. 좋게 보이는 것들 섞어 놓았어요. 앞뒤 맥락 없이 섞어 놓아서 상당한 기괴한 몬스터가 나왔는데 이것을 듣거나 부르는 우리는 충분히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발표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정돈된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돈된 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틀린 것도 아주 많을 것이에요. 하물며 찬양이 정돈된 찬양이 되어야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잘못된 내용이나 잘못된 가사, 비성경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성령이 오셨네 할 때에 주인공으로 성령님을 삼았지요. 그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성령님에 대하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의 사역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건 주님께 주목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한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원하심은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시지. 성령님 그가 오시면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주님의 것이 뭡니까?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이죠. 또한 주님의 말씀은 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알리시는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때로는 꿈 같은 걸로, 환상 같은 걸로, 애언 같은 걸로 말씀하시지만 가장 본질적인 성령님의 사역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시는 거다 하는 것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자신에게 우리가 주목해서 성령님을 주제로 해서 찬양한다 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을 피난처로 했잖아요. 그 복음성가 중에 조금 이따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그것도 많이 우리가 듣고 읊조리는 거죠.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님은 피난처를 예수님으로 해놨고, 이 성령이 오셨네를 피난처를 누구로 만들었어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성령을 피난처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시편의 몇 구절만 보아도 피난처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네에서 피난처로 성령을 만들어버리고, 그럼 피난처 예수님, 피난처를 예수님으로 소개하는 것은 저는 크게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까지는. 근데 성경을 최소한 우리가 본다면 시편 48편 3절에 하나님이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령님은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되시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실 것이냐.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다음에 그때 우리 눈이 열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겠지. 주의 영으로서 성령님께서 사역하셔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 동안에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자기 영광을 취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책들도 주위에서 봐야 되고, 왜? 그냥 기승전 성령님, 기승전결, 그냥 이야기가 쭉 이리저리 가다가 결론은 성령님이야. 성령님에 대한 복음성가나 노래가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 그랬지요. 성경을 비틀어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것이고, 기승전 사건으로 한다면 서론본론 결론할 때 서론본론 해가지고 무조건 성령님이나 보혈이나
아니면 뭐 은혜, 십자가 이 극단적으로 끌고 가버린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지요. 그러면 성경의 문맥, 맥락을 무시하고 성경 몇 구절 중간중간에 썰어내가지고 몬스터, 괴물,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좋은 것을 모아놨으니까 부르는 사람들이 흥겨울 수도 있고 좋죠. 거기에다가 가락이 좋으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들어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일본의 저 무수한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막 탄식하고 계시다?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지.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탄식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나는 아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약속을 갖다가 물론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주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성령님이 오셨네 하고 성령님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가사도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이 되시네.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이야기. 그 다음에 억눌린 자, 갇힌 자를 누가 해방시키셔요? 주님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억눌린 자, 갇힌 자를 해방시키도록 주님께 임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려고, 그러려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받으라. 120명들은 그 주님 명령에 순종하였는데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이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를 해방케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첫째,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두 번째, 당연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세 번째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을 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일단 요한복음 14장을 봐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잘라냈으니까요. 봐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지요. 18절 14장 18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은 누구하고 주님이 대화하신 거냐 그러면 유대인들 전부 다 대중 아니고요. 주님의 사도들하고만 대화하신 것입니다. 전제 문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제 문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도 주님의 순환에 대하여 주님이 순환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알지요.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럴 때에 가룟 유다는 해당 안 됐다는 사실. 해당 안 됐다는 사실. 그 다음에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은 알 거라 그 말이야. 알 거라. 자, 요한복음 14장의 문맥은 꼭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3장 하반으로 가볼까요? 13장 마지막 절로 가십시다. 38절 베드로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꿀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합니까? 주님의 사도들이요.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니까, 죽으신다니까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옵니까? 14장 1절도 우리가 일반적 근심, 자녀 근심, 가정, 직장, 생업, 건강, 그 근심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하려 해도 바르게 14장 1절을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심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성경을 왜곡시키는 자가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고난의 길, 순환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니. 제자들의 마음에 절망과 탄식이 찾아와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하리라. 이 사도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또한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렇고 가르쳐 주실 때에 사도들은 이제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5절 지금 12사도들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냥 산상수훈처럼 대중적으로 아니면 가버나움 같은 데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슨 신학책을 보아야지만이 아는 게 아니라 뻔하게 이 성경의 충족성, 성경이 충분히 본문들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께서 9절 하반으로 가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2절로 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 문맥이 무슨 문맥입니까? 그 너희는 모든 크리스천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사도들이죠. 사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우리 걸로 받아들이고 우리 걸로 적용하려면 해석을 먼저 제대로 한 다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제대로 한 다음에. 가룟 유다는 해당이 안 됐다는 건 우리가 뻔히 압니다. 왜? 가룟 유다는 불법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베드로 사도도 부족했고 연약했고 위에 빌립 사도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또한 야고보와 요한 사도는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소서. 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있었어요. 누가 높냐 누가 크냐 그러기도 했어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는 배신했고 그는 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해당되는 말씀을 하신 건 전혀 아니다. 아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문맥으로 이어져 오지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지요.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연복계가 있을 때 돌라 돈을 헌금을 도르고 그런 악한 짓들을 하고 살았지요. 16절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 첫째 대상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있게 하시는가? 그건 너희 가룟 유다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주여 주여 하는 그 모든 자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가룟 유다 같이 사는 자들은 해당이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 종교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해당도 없을 것이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제가 한 10년 전에 제 교우분 중에 한 분이 유명한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는 것을 제가 이제 그 현장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제가 목회했던 교우분들이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 이런 거 반대 안 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한국교회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교우분이 들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떠나지 않고 계신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 유명한 한국교회 어느 목사님은 교인이 몇만 명입니다. 자, 몇만 명을 두고 이분이 설교하셨어요. 당신들 큰 누구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말이에요. 영원토록 성령 안 떠납니다. 영원토록 안 떠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이제 듣고 제가 그 교우분에게 아닙니다. 10년 딱 넘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 하나만 잘라놓고 자 주여 주여 하지요 믿지요 영원토록 안 떠납니다. 그러면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준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문을 닫아버리시고 영원토록 성령이 안 떠나셨나요? 아니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갔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성령을 믿을 때 받은 교회들인데 다른 복음을 쫓아갔어요. 우리식으로 해봅시다. 신천지가 됐어요. 이단 사이비가 됐어요. 통일교가 됐어요. 여호와의 증이 됐어요. 응? 아니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서 시작된 교회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쫓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이 진리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혼합복음, 다른 복음을 만든 것들을 꿀떡꿀떡 삼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책망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죠. 그런 말씀들을 다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자, 영원토록 안 떠나시오. 가운데 톰박이만 잘라놓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이 오셨네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얼마나 아름답고 좋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 고린도교회는 성령 은사들이 가득했던 교회고 모일 때에 찬송시가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애연 또 방언 통역이 있고 치유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인데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이러이러한 악한 자들을 쫓아내버리라. 그렇지. 그러면은 그 쫓겨난 악한 자들. 나 방언합니다. 나 애언해요. 나 세례받을 때에 아볼로님이 세례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나는 믿게 되었어요. 그때 저도 성령님 임했잖아요. 그런 자들이 왜 없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영원토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자들이 이제 지옥에 떨어졌을 터인데 지옥에도 막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 히브리서의 짐짓죄를 지은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성령님의 참여한 자들 그러면서도 배신한 자들 그런 자들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영원토록 성령님이 함께 계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요한복음 14장도 똑바로 읽어야 되지요. 똑바로 읽어야 돼.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있는 이들이 누구냐. 가룟 유다도 이때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절대 될 수가 없었어요. 전제가 15절로 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 자들에게 너희에게 영원토록 성령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런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러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지. 야, 주여 주여 다 했으니까 혹은 우리 자녀들이 주여 주여 하고 세례 받으니까 막 성령 충만이 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당시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최소 단위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볼 때 500명이 넘습니다. 왜? 구원하신 다음에는 주님의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보이셨거든요. 최소 500명이 넘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 120명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500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또 노래하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잘못된 어리석은 성령론을 가진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인데 앞에 것이 사라졌어요. 앞에 것은 주는 영이시니. 성령님을 주인공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공으로 말씀하셨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님은 the Lord, 주님은 킹제임스 버전은 that spirit, 또 NIV는 the spirit, 대문자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이제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시니까? 주의 영이시니까.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뽑아왔는데 성령님이 주인공으로 삼기 때문에 주는 영이시니를 잘라냈어요. 왜?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성령을 피난처로 삼으면 안 되지요. 안 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든지 아니면 피난처 예수님, 피난처를 주님으로 해도 문제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본문들 또한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피난처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피난처로 삼을 때에 주님께서도 기뻐하신다. 그런데 하물며 성령님께서 자신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기뻐하시겠는가? 근데 피난처 성령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를 제거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자, 성령이 오순절에 일단 오셨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도 빌립산 전도 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고요. 또한 청년 사울의 오순절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소경되어서 다메섹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셨어요. 그때 성령님이 그때 청년 사울에게는 임하셨지요.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믿는 자 12명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믿은 자 12명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각자의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오순절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건 사도행전 2장의 요엘서에 성취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오셨고 후에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청년 사울에게든 혹은 에베소의 12명이든 또 갈라디아 지역에 믿는 자들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그러면 성령이 오셨는데 이러한 노래가 잘못 불러지면 그러면 일확천금. 성령이 오셨어. 허무한 시절 없어지고 과처럼 버려두지 않으니까 함께 해주시고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도 되어주시고 억눌림에서 갇힘에서 자유함이 없는 데서 다 해방시켜 주시는 거지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참 자유가 있다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함을 참 자유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쨌든 성경 해석은 없으니까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각자가 이제 그 참 자유가 혹은 자유함이 뭔지를 각자가 생각하겠지요. 근데 그 자유함은 지금 이 가사 속에서는 어떻게 성경들을 뽑아내서 연결시켰냐 그러면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거기에서 억눌린 자가 이제 자유함을 얻는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는다. 억눌린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거기서 억눌린 건 무엇일까? 그러니까 억눌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부르면서 내게 비추어서 내가 어떤 억눌림 속에 내가 어떤 갇힘 속에 있다. 그러면 참 자유가 올 것이다. 성령님 임하셨으니까. 그리고 자기만의 상상을 더하는데 최소한 이런 곡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문제의 소지는 아주 많다. 그 다음에 부른다 할지라도 바르게 해석하고 살펴야 된다.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노래 부른다 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지요. 자동적으로 안 부르면 이걸 불렀더니 성령이 오셨네라고 불렀더니 성령이 마시고 안 불렀더니 안 마시고 그것도 아니고 또 불렀더니 자동적으로 성령이 마셔가지고 참 자유를 주시네. 그것도 아니지. 오히려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라.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리를 알 때에 자유함을 얻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잘라내버리면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버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자유함을 그냥 주셔요. 성령이 빨리 임하시든지 아니면 오셨네라는 과거형이잖아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성령에 대해서 나온 이 요한복음 14장을 좀 더 살펴봐 보십시다. 뒤로 가면 19절로 가겠습니다.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지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니까.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세상에는 자기를 안 보여주시지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또한 주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계속하여 성령 충만이 이어져 가느냐 할 때에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내시죠. 지금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문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26절로 가면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나오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 다음에 우리까지 오려면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혹은 죽을 때까지 어떤 A라는 크리스천이 죽을 때 되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모든 주님께서 말씀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셨어. 그러셨습니까? 아니지요.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은요, 주님과 함께 공생의 세월을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잊어버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그런 말씀을 증거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을 기록하게 하셨고 얼핏 스쳐 지나갔는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지 아무 알맹이도 없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뭐가 있어서? 성령님 하셨더니 모든 걸 가르쳐 주셔? 그런 일 없잖아요. 첫째는 사도들이고 두 번째는 좀 더 확장하면 교회지요. 교회. A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에서 나보다 더 많은 성령님의 또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섬김으로 도와주고 우리는 또한 우리의 부르심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거지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22절로 가볼까요? 가룟 아닌 유다, 가룟 유다 아니고 유다 사도가 있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계속 말씀하지. 이 찬양 또 복음성가 중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인 경우가 많겠죠. 그냥 사랑합니다 감성적으로 고백해서 되는 문제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첫째 몰라요. 몰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 무지하면 못 지키죠.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말씀을 알고 지켜야 되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성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노래 부르고 아버지 사랑해요. 노래 부르면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그 감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감성적이고 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다양한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찬양하면서 사랑합니다 필요 없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고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도 모르고 첫째 말씀도 안 지키면서 찬양 콘서트, 찬양 집회에 가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찬양에도 사실은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없는 거지. 함부로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하냐 그 말.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이제 지금 시대에는 많은 교회들이 절기 중심으로 바뀌었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절기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예배 순서에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거기에다가 정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이제 주로 설교 전에 부르지요. 설교 전에. 설교 끝난 다음에는 헌금송 같은 걸 부를 테니까 특송을 하거나. 그러니까 설교 전에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놓고 예배 순서에.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면 목사님도 찬양팀이나 성가대에 그렇게 부탁하거나 상식적으로 찬양대나 성가대나 찬양팀은 성령에 대한 찬양을 미리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부르게 하겠지요. 그러면 자 갑자기 성령 강림절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성령님 와달라고 임하소서 성령님 또 성령의 강림하사 찬양을 해요. 근데 그냥 절기적으로 성령 강림절이 돼가지고 찬양하는 거지. 자기 진심 안에서 평상시에 성령님 제게 임하셔서 제게 능력을 주세요. 임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 간절함 사모함이 평상시에 가지고 살다가 살면 뭐 그런 찬양을 평상시에 부르겠지요. 그런 사람이 또한 역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정해진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은 정직한 찬양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냥 룰루랄랄 살다가 성령 강림절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한 성령님을 강림하사 성령님이여 오소서 성령님이여 그것이 하나님께 보실 때 진정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거지요. 오히려 그런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가?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어떻게 아버지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등등을 설교를 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구하지 않았구나.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걸로 충만하여 살기를 원했구나. 그러면 회개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그 다음에 찬양하고 설교 뒤에 이제 회개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 진정성이 이제 상당히 살아날 수 있겠지요. 순서는 설교 전에가 주로 있고 그러니까 진정성하고 상관없이 부르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니까. 그런 식의 절기 때문에 또 어버이 주일 되면 어버이에 대한 찬송가를 목사님이 정할 거 아닙니까? 성가들도 정하고 찬송가에서든지 복음성가에서든지 어린이 주일 되면 또 어린이 주일에 대한 찬송가를 정하겠죠.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리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건 없지요. 그러면 제가 찬양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무슨 준비요? 우리 마음의 진정성이 준비가 돼야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찬양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것을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 성령이 오셨네 들어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진리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누가 주님이 아니고 성령에 대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다고 전해야 되는데, 지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주인공으로 하다 보니까 친히 찾아오셨다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성령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성령 친히 찾아오셨다고. 주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잖아요. 보내시겠다고. 아버지와 아들께서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명이신 거예요. 독자적으로 그냥 친히 찾아오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인공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곡조가 꽤 저도 마음에 들어요. 곡조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성경 몇 구절을 뽑아 놓아서 참 많이 왜곡되어 있다. 부르다 보면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니, 성령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요한복음 14장은 안 보는가? 그 말이. 안 보는가? 14장 24절을 봐보세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계속 함께 계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말하자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3년이 지났는데 주님께서 열매가 무화과나무에서 찾았는데 없어서 청지기에게, 과원지기에게 열매가 왜 없느냐? 뽑아버려라. 과원지기가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걸음을 주고 두루 가꾸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러지요? 그 이야기예요. 주님 믿었어요. 믿은 다음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이들에게 계속 계시겠느냐? 주님 믿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길이 다릅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길이지.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걸었고, 남은 11사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왜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달라고 이런 노래 찬양으로 만들어서 함께 부르면서 방방 뛰는데 왜 갈수록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희소하고 희귀하게 되었는가?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렇지.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지키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은혜를 따라서 가능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능한 것들이.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역사하지 않으시면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기도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 말.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지요. 엎드려야지요. 그건 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이에요. 물론 기도가 청산유수처럼 얼마나 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고는 다른 문제로서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곡으로 피난처 예수를 봐보겠습니다. 조회수 20만 100만 주에다 넘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는 상당히 곡 자체가 아주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가사를 잘 살펴보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저는 이 부분은 마음에 들어요. 큰 문제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피난처 된 주님을 의지한다고 노래하는 거고 의지하지 않는 걸 회개하면서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한다면 더 좋겠지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말만 찬양이 의지해요 그러고 기도도 안 해.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를 안 해. 의지해요. 그래서 이 찬양들이 정말 무서운 것은요. 피난처 예수님, 피난처 예수 이 곡조가 굉장히 좋아요. 곡조가 좋아. 마음에 들어요. 들으면 마음에 살살 녹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만 불러요. 노래만 불러. 진짜 의지를 안 하고요. 깨어있어 기도도 안 해요. 찬양하고 이걸 듣고 노래 부르는 건 아주 쉬운데 기도하는 것은 10배, 100배, 1000배가 어렵거든. 찬양을 듣는 건 술술술 넘어가요. 우리같이 음악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부른다면 몰라도 내가 음악성이 좋다면 내 목소리에 나도 감동받을 수도 있고 자아도취도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이러한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부르는 걸 들으면 얼마나 음악이 좋고 목소리가 좋고 때로 감성적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듣는 건 너무 좋아. 음악성까지 있다면 부르는 것도 너무 좋아. 그러나 기도 생활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야.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실제적인 삶에서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의지해요라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자기를 속여요. 나 주님 의지하고 있어. 의지하고 있으니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라고 나는 노래하는 거잖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는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율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했는데 내가 누구가 한데 내일은 내 날이 아닐진데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바램으로서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노래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누구가 한데 어떻게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장담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거하여야지만이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요. 근데 그냥 노래만 불러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내가 지금 현재 나는 지금 주님 사랑해요. 아니면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불러도
그 진정성을 심령을 감찰하시는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그렇지 않다. 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14장 21절에 그리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면서 너희 어떤 너희요? 주님 계명 가지고 지킨 이 제자들 사도들 나아가 우리가 주님 계명 가지고 지킨다면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지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지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네. 그렇게 노래한 것도 충분히 제가 문맥상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근데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당신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장담을 하시오. 그래서 다른 또 찬양은 은혜 아니면 안 되네. 그래 놓고 이런 걸 부르면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면 머리가 가닥 돌아버려. 피난처 예수님 그랬다가 앞에는 성령이 오셨는데 피난처가 성령이 됐다가 또 하나님만이 피난처라고 또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부르다 보면 헷가닥해버려. 성경도 짬뽕 섞어버리고 난잡하게 만들어. 여기서 조금 가져와서 바보들은 성경에서 인용해서 만들었으니까 옳지 오라 맞아. 그 앞뒤 문맥을 살피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지고만 만들었으면 옳은 게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만들어버리지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누구를 사랑하신다 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또한 나의 계명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셔. 근데 그냥 상관없어. 노래만 부르면 아버지께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가 라우디아 교인도 부르면 돼. 이거 부르면 괜찮아. 민난 5천에도 불러. 사대교회 죽어버린 그들도 부르는 거야. 그냥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오니.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죽어버린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자,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진짜로? 아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그런 것 하지 말고 말씀부터 지켜라. 그 말. 지키려면 알아야지. 근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 청년의 세대가 말씀에 관심 있는 세대가 어디 있는가? 관심이 있다면 자기가 부르는 찬양이 성경 어디에서 왔고 맞는가 틀린가부터 확인했겠죠. 찬양을 안 부르는 사람들은 혹은 몇 개만 부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확인이 더 쉬울 거고 막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부르고 그러면 양심이 있다면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를 확인할 거 아니냐 그 말. 관심이 없으니까 부르기만 하는 거예요. 부르기만 해.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부르기만 해.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뭘 드리는데 뭘 드려서. 그래서 이런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는 참 이렇게 듣기에 좋아요. 듣기에 좋아. 리듬이 너무 좋아 사실은. 근데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그러면 그런 헌신된 삶을 사나? 주님은 인정하실까? 이런 가사 부를 때마다 사기치는 거 아닌가? 사도 바울께서나 그렇게 사셨지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겠어요? 야, 내 말부터 지켜. 내 말부터 깨닫고 지켜. 뭐 써달라고? 와, 참 웃기는 인간이로세.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거처를 저와 함께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는데 거기 아버지와 아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세번역 성경은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사람과 23절이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되신 주님께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함께 살리라. 그 말. 세번역 성경, 현대인해 성경.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공동번역.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누구와 함께 사신다고요? 말씀 지키는 사람요. 근데 그런 거 다 빼버려. 다 빼버려.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가져와서 노래 만들어서 막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말씀이나 깨닫고 말씀이나 지키셔. 아는 것부터 뻥치지 마시고. 세 번째 곡. 저는 이게 처음 듣는 곡인데요.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 많은 곡들을 좀 검색해서 살펴보는 중에 발견한 곡입니다. 이 곡 이름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런 곡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불러서 뭐 이것만 해도 기본 한 95만 조 이렇게 나왔네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게 그 품 안에서를 조건절로 보면 이제 그러면은 맞는 것이 돼요. 내 아버지 내가 품 안에 있다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지금 이 노래 전체의 가사의 내용은 이걸 부르는 우리가 아버지 품에 있다. 그렇게 전제 깔고 이 부르는 가사의 내용들이 됩니다. 문맥을 쭉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이걸 부르는 사람들은 다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안전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계속하여 그냥 우리가 주여 하니까 다 품 안에 있어요. 영원히 안전해. 안전하다는 것은 어디 가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가.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니, 노래한다고 주님의 평강이 나를 덮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마약인지 무슨 뭐 이상한 판타지 소설인지는 모르겠는데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누군데 누구를 안아주시는데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없는 것도 있다고 믿자는 거지요. 함께 그냥 소경이 인도하면 구덩이에 함께 빠지는 것처럼 야, 너 평강 있어, 있는 거야. 있어, 믿자.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참 좋잖아요. 좋아. 그냥 넘어지고 흔들리는데 주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무도 안 넘어지지. 사도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자, 이 노래만 부르면은 내 생각을 주께로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그럼 입어죠?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이 기도 중에서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전신갑주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전신갑주 내용을 쭉 설명해요. 구원의 투구나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준비 예비한 신부터. 근데 어떻게 해버리냐 그러면, 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믿음으로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진리 허리띠를 띱니다. 뭐 그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검, 하나님 말씀을 나는 가집니다. 그걸 기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고 또 날마다 그걸 해, 주술처럼. 말씀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한 다음에 똑바로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왜? 나를 붙드셔가지고. 주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붙들어가지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 뭐, 평강의 옷이 있는 모양이지.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는데, 난 중소기업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대기업을 생각하고, 나는 아파트 한 강남에 있는 거 30평짜리, 약수하게 한 25억짜리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커, 야, 80평짜리로 그냥 120억짜리로 하나 해라. 응? 도대체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야? 그러니까 거기에 정욕적인 사람은 자기 걸 집어넣을 것이고,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 뜻은 뭐고, 더 크신 건 뭐예요? 더 크신 계획은 뭐냐 그 말.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거?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비참하게 환난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되었나? 더 큰 계획? 뭔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해. 주 안에서 내용은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조건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근데 노래가 전체의 흐름이 주 안에서란 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해요. 이런 맥락이에요, 지금. 이게 어노인팅 10집에 나온 거더라고요. 내 아버지 반복됩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해도 하나님 인정을 해주셔야 되지요. 자기끼리 이렇게 노래 부르고 안전하다고, 그래서 평안하고 재미나고 신나게 위로받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 다음 곡 이제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많이 즐겨 듣고 부르는 곡지요. 마지막 날에. 사도행 2장이 요엘서의 성취가 일어났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제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오해되기 쉽냐 그러면요. 성경의 말세에 그리고 오순절이 말세입니다. 말세에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말세가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지요. 근데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이제 노래 부른 청년들이나 부르는 사람들은 2000년 전이 아니고 그때부터 마지막 날이죠. 말세죠. 이어져 왔고 말씀의 성취는 오순절 그때다. 그리고 너희가 세수에 취하였다 할 때에 아니다. 요엘서 이 성취가 지금 된 것을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다. 말세의 내형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자, 그러니까 봐봐라 이루어진 거다. 노래 부르면서 이제 지금 마지막 날이야. 그러면 주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줄 거야. 누구요? 노래 부르는 이 청년들, 노래 부르는 나 부어줄 거야. 사도행 2장에 나왔으니까 말씀 내용은 맞는 거예요. 이게 내용은 맞는데 어떤 의도로 부르는 사람이 어떤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할 것인가. 사도행 2장에서 벌어진 성취고 그 성취는 계속 이루어지겠지요. 성령이 임하기 위하여서 성경은 많은 말씀과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제 요즘 시대는 편한 거예요. 그냥 이 찬양 불러버리면 알아서 해주셔야 돼. 위에서부터. 성령 알아서 임하셔가지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나이 든 분들은 꿈을 꾸고 알아서 돼야 돼. 임하시면 그렇게 돼. 그러면서 그 안에 것을 엄청 집어넣어놨어.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을 이제 부흥이 온다, 대부흥이다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면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어. 그 다음에 때로는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지만 그들은 핍박받았어. 도망갔어. 흩어졌어.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 핍박이 어느 정도 멈춘 다음에. 그러나 초대교회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은 핍박 속에 살아가요. 더군다나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120명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흉년 들고 기근 들어서 비참한 삶을 살기 때문에 연보를 갖다 줘요. 또한 7 집사님을 예루살렘 교회가 뽑을 때 왜 뽑습니까?
매일 교회에서 음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공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과부들이 많았다고 말. 그냥 몇 명만 그 과부들이 있으면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몇 명밖에 안 되니까. 많단 말이 많네. 너무 힘들어 사는 것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니것 내것 없이 그렇게 통용하기도 했어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내일을 꿈꿀 수 없어요. 주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애언을 했고, 그렇게 이제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야기합시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았고, 늙은이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이제 늙은이 나이 드신 분들, 과부들이겠지요. 헬라파 과부, 시브리파 과부, 공개받은 사람. 말씀 그대로 됐다고 합시다. 꿈을 꿔. 배고파 죽겠네. 교회에서 음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못 살아. 근데 음식을 나눠주는데 헬라파 과부가 빠져버렸네. 왜?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지. 이러한 것을 통하여 노래 부르면서 뭘 꿈꾸겠느냐. 주의 영이 임하면 만사오케이. 주의 영이 임하면 물론 성경 가사대로 해요. 그래서 이 주의 영이 임하면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부른 의도성이 있고 부르는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는 헐벗었고 매 맞았고 돌에 맞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했고 죄수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애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꿔. 그것이 세상의 평안과 성공을 가져오나? 안 그래. 신사도 애들이 그래서 장난질을 친 거예요. 신사도 애들은 애언해주면서 세상의 성공을 애언해줘. 자녀들의 성공을 위대한 사람 되는 걸 애언해주는 거예요. 성경하고 안 맞는 거지. 애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면 해피엔딩. 문제가 바로 펑펑팡 돌파 기름 부은 바다 돌파해 변화돼 달라져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찬양들이 잘못 쓰이는데 징검다리가 돼. 징검다리가.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주해를 해야 돼. 그걸 바르게 인식해야 돼. 그 다음에 그렇게 애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 이들이 어떠한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야 돼. 상식적으로.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좋은 걸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상당히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더한 걸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애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꿔도 부자 되는 건 아니라 또한 내가 원하는 꿈을 꾸게 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애언을 하게 되거나 듣게 되지도 않아요. 물론 좋은 찬양 많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를 때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진실한 고백인지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참 말씀을 내가 지켜가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양심이 있으면 사랑을 정말 조금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 좀 좋지 않겠어요? 마음속으로. 왜? 계명을 지킨 것만큼 사랑한 거니까. 요거밖에 못 지켰으면 사랑을 요것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것만. 근데 꼬리만큼 사랑하고 있으면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면, 사기를 치면 정말 완악한 자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성가, 찬양, 이 노래, 하나님 앞에서 부른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거나 말씀을 비추어 보지 않고 거짓말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됨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르는 또한 듣는 노래, 듣는 복음성가, 듣는 찬양들을 점검하고 분별하여 진실로 바르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